할렐루야. 수요일 오전 온라인 예배에 초청받은 홍석훈 목사 강사입니다. 예배 드리는 인원은 축소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진행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는 이전보다 더 큰 갑절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최근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깜깜이 들어보셨나요? 이 깜깜이는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를 깜깜이 환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들 기다리는 채용 시험이 있는데 합격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할 때 이것을 깜깜이 채용, 또한 건물로 칭할 때는 또한 깜깜이 분양, 또 투자에 있어서는 깜깜이 투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깜깜이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하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모른 채 천사의 손에 이끌리어 전혀 모르고 행동하였던 주인공이 나타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먼저 지난 말씀인 11장 이 말씀을 간략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급속히 전파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그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전파력, 그 힘이 나타난 것이 11장의 말씀이었죠. 그 선물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던 바울과 사울이 만나서 이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용어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좋은 목회자와 좋은 동역자 그리고 좋은 성도들이 이루어낸 이 일대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긍정적인 상황도 잠시 이 11장과 대조적으로 매우 우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12장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고 있을 무렵 이 예루살렘 교회는 또다시 박해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박해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그 내용은 오늘의 1절 말씀에 의하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해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 앞에 나타나는데 예수님 탄생 때에 이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던 헤롯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이 12장 말씀에 나타나는 헤롯 왕인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몇 명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은 기독교인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도자층에 있는 그들을 해하려고 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 야고보의 죽임을 본 유대인들은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들여다보았더니 그들은 기뻐하고 있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왜 기뻐하고 있었을까? 말씀의 모든 부분들을 진행해서 보면 그들에게 눈에 가시였던 자를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들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웃을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불의한 일을 보면서 웃음을 지었던 그들의 모습, 그 얼마나 극악무도한 모습입니까? 불의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일까요? 근데 그들은 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진정한 성도는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의인들은 한결같이 시대의 타락과 불의한 행동, 불의한 모습들을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쌓았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여 의로운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바로 이 의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가져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불의한 일에 동조하거나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소유한 자들로서 함께 일어서고 걸어가기 위해 때로는 먼저 손을 내밀며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코로나로 인해 인애가 사라진 듯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믿고선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 끝내 야고보도 죽었고 이제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또한 그를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이 전진했을 때 끝내 이 베드로 또한 잡히고야 말았죠. 무력으로 전진해오는 그들의 힘에 아무 대항조차 할 수 없는 이 교회와 베드로의 이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만약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초조하고 이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과 몸이 묶여서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했을 것입니다. 왜요? 붙잡히면 바로 죽음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 또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조여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부딪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으면서도 때로는 기도의 힘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의 상황이 인간적으로만 보면 기도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명절이 지나면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마저 죽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죠. 다급합니다. 피가 마릅니다.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해야만 지혜롭게 대처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인간적인 어떠한 수단도 억지로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한 일이란 고작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를 위해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간절히 기도했다. 새 번역에 의하면 진지하게 기도했다. 그들은 진정으로 기도했다. 무슨 기도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바로 중보 기도, 그 타인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를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견고한 유다의 성읍을 공격하고 점령할 때에 그의 밑에 있던 사령관이었던 랍사게는 유다를 향하여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소리치며 비아냥거렸던 이 랍사게의 소리.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고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왜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무력에 저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듣기만 할 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이사야도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쓰러뜨리시고 산헤립도 자신의 두 아들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 어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한참 전쟁 중인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떠한 나라도 없었고 어떠한 군사의 병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이 어디에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히스기야, 이사야를 통해 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로서 이사야도 히스기야도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을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끄셨던 이 하나님의 능력, 이사야 한 사람의 중보의 기도가 이 막강한 힘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기도였죠. 기도로 나아갔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옥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잡는 이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구하고 그것을 해보고 이후에 다 해보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잡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수단과 방법을 먼저 잡고 가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그 이후에 잡아야 할 그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한 벽이고 요새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온다고 사람들은 좌절합니까? 왜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을 하며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시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며 이 세상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많은 병사가 베드로 앞을 막고 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나를 대적하는 많은 무리가 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들보다 더 막강한 힘으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 바로 이 기도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키였습니다. 친했던 키 큰 친구들은 저에게 와서 땅콩만 하다고 장난을 쳤습니다. 참아야 할까요? 근데 저는 참지 못하고 저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야, 세상에서 이만한 땅콩 봤냐? 야, 땅에서부터 재면 네가 더 크지만 하늘부터 재면 내가 너보다 더 커. 아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받아쳤습니다.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웃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를 보시는 걸 봐도 중2 때 키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만 모습만 보아도 답이 나오는 이 키. 그런데 키가 중요한 것일까요? 중2 때는, 어릴 때는 정말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삶의 세월이 점차 지나고 다시 되돌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지나오니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내 마음이 빼앗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점차 나를 깨닫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나날 가운데 내 앞에서 무릎 꿇을 결단이 너에게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마음을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해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문제만 보아도 자녀의 문제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앞길이나 우리의 가정의 일들, 우리 직장의 일들, 사업의 일들조차도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가지 붙잡아야 되는 이 기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진실되게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도울임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나아감을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라도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견인해 나아간다는 그 사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서로 기도하되 중보하되 그 하나님의 능력에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일들, 이 이상적인 교회를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상황이 사면초가로 그 어느 곳으로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교회와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였을 때에 사람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옥에서 탈출하게 하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성적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서로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되 서로 사랑하며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